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잡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첫 시간을 드려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술이 되었거늘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이에 가서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최고의 선물인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한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 말씀이 마치자마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귀신 축출과 바알세불 논쟁에 대한 내용이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기 전에 이 말씀에 대한 사전적인 배경이 좀 우리가 필요합니다. 이 말씀은 내용적으로 볼 때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까지 말씀과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 말씀의 내용과 병행을 이루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본다면 누가복음의 내용은 앞선 마태와 마가복음의 내용과 아주 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에서는 이 바알세불의 논쟁이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건과 연관되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후에 이 바알세불 논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도 마태복음에서는 귀신 들려 눈 멀고 말을 못하게 된 자를 고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과의 논쟁을 벌이는 적대자가 바리새인이라고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무리 중 더러라는 표현만을 사용하여서 적대 세력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지시가 없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서 본다면 이 오늘 누가복음에 기록된 사건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기록된 사역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의 후기 사역 중에 일어난 별개의 사건으로 보시는 것이 맞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바알세불 논쟁을 벌일 때 이 바알세불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바알세불이라고도 하고 바알세붑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파리대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역사 문헌 중에 하나인 쐐기 문자로 기록된 네르갈 진흙 토판을 보면 바벨론의 파괴와 역병의 신이 두 날개를 가진 파리의 모습을 가진 곤충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신화의 내용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전달되었고, 그래서 이 파리 모양을 한 신을 바알세불이라고도 했고 바알세붑이라고도 불렀단 말입니다. 이 귀신의 이름을 점차 널리 퍼지기 시작하였고, 초기 유대인들은 귀신들의 왕이란 표현으로 이 바알세붑을 바꾸어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알세붑은 전차 누구를 지시하는 단어가 됐냐면 사탄을 지칭하는 말로 인식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문헌을 보면 이 바알세불 또는 바알세붑이라는 신은 귀신들의 왕 또는 우리가 계명성이라고 하죠, 금성이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루시퍼나 사단과 같은 존재로 묘사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알세붑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폭군에게 파괴를 부추기는 신이고, 사람들에게는 귀신을 섬기라고 유혹하고 질투와 살인을 유발시키고 전쟁을 불러일으키는 악한 신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사건 이후에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귀신들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말을 한 유대인들이 이 바알세불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도 이해하지 못하고 또 말도 안 되게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면서 말한 참으로 한심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지시고 오늘 본문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째 단락은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자 무리의 대부분은 이 사건을 보고 놀랬지만 무리 중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능력을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쫓아냈다라고 평가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이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축기 사역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능력으로 주님이 행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탄의 종으로 설정하여서 예수님에게 악한 자라는 누명을 씌우려고 했던 거죠. 누가복음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을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지만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라고 정확히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면 예수님의 후기 사역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점점 인기가 많아지니까 그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악하게 평가하고 예수님을 호도하고 있는 장면으로 오늘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 말고 또 다른 하늘로부터 오는 더 큰 표적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두 번째 단락은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패역하고 악한 말로 예수님을 패역하고 시험하려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행하시는 그 능력은 귀신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반박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상식적인 논리로 그들의 반대를 무너뜨리시는데, 어떤 상식적인 논리냐? 한 나라가 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서로 싸운다면, 내전이 일어난다면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바알세부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면 이것은 사단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 서로 내전을 벌인 거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다. 동시에 또 하나가 있다. 너희들 중에서도, 유대인들 중에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누구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냐? 당시 유대인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것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고 예수님이 하신 것은 바알세부의 힘으로 했다고 하면 이것은 상식상 맞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은 이 상식적인 논리로 그들의 잘못됨을 책망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사건을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이 귀신 축출 사건을 통해서 이 종말론적인 성취가, 즉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로 받아들일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확장을 예수님과 사단의 충돌의 모습으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그 어떠한 사단의 무장이라 할지라도 빼앗고 물리칠 수 있는 더 강한 자의 사역으로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강한 사탄의 그 무리를 공격하심으로 그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해방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24절에서 26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탄의 세력인 귀신을 몰아내신 이후에 자유로 얻은 인간이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귀신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유로워졌어요. 그런데 이 상황은 진공의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이 일시적으로 나간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안식처를 발견하지 못한 귀신이 다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으로 채워 있지 않으면 이전 상태보다 더 깨끗해지니까 더 악한 귀신들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을 지배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선택한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사단에게 굴복된 삶을 살 것인지,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철저한 자기 모순에 빠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덜어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덜어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자, 이 말씀은 주님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신 이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귀신 쫓아내는 장면을 보고 놀랐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이적을 보고 나서도 그것을 오히려 모함하고 그것을 오히려 비난의 기회로 삼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세 종류의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그 이적을 보고 놀라기는 하는데요, 이 놀라움은 경이로운 의미에서 놀라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적인 반응으로서 놀라는 겁니다.
두 번째 나쁜 반응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사탄의 힘을 빌어서 쫓아냈다고 하는 참남한 말을 하는 자들이죠.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이런 표적 말고 더 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달라고 하는 자들입니다. 분명히 이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정면으로 부정하지는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참남한 말로 폄하하거나 아니면 더 큰 표적을 요구하는 등 회방의 모습을 보입니다. 왜 이들은 이런 일을 행하는 걸까요? 그들이 메시아와 메시아 사역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몰라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아니죠. 분명히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해박한 지식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보면서도 믿지 못하고 오히려 회방하고 시험하는 자기 모순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복음을 듣고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회방하는 자기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들만 그럴까요? 아니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와 같은 동일한 모습을 보입니다. 자기 모순에 빠진 말로, 말도 안 되는 말로 복음을 편안하고 비난하고 방해하고 대적합니다. 여러분, 그들 결국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결국은 심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복된 길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된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보고도 폄하하고 비난하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믿는 자가 된 거죠.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가지고 더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과 이어서 살펴볼 것은 신앙에 있어서 중립지대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23절에서 26절 말씀 봅니다. 시작.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식유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이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사단의 편에 가담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얼핏 보면 매우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말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싸우고 있는 거죠. 이 세상 그 어느 곳도 사단과 하나님과의 전쟁터가 아닌 곳이 없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본다면 영적인 세계에서는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사단의 편에 설 것인지 양당 간의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죠.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적극적으로 사단의 편에 가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요, 그들의 생각은 잘못된 겁니다. 이들은 이런 자들입니다. 야, 예수를 믿어도 곧게 믿고 좀 온순하게 좀 믿어라. 사단의 편에도 가입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도 적극적으로 가입하지 않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양쪽에서 이익을 취하며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면 사단의 대적이 되니까 불가피하게 세상에서 고난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싫으니까 양다리를 두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중립지대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든지 사단의 편에 서든지 양당 간의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 사단의 편에 서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중립지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편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사단의 편에 가담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이미 사단의 편에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 그 사람들은 사단과 함께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사단 사이의 중립지대에서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시고 오직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굳건한 다짐을 가지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서 오늘 하루도 사단의 세력과 치열하게 싸우며 그 싸움 가운데 영적인 승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